당하는 어려움들을 보게 되어지면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현실적인 어려움 그 자체입니다. 예를 들자면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픈 그 어려움, 또는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그 어려움, 또 병이 들었으면 병이라는 그 자체의 어려움, 이런 어려움 자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마음의 절망의 마음입니다. 좌절과 절망이죠. 요거는 우리가 일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절망하고 좌절해버리면 망하게 되는 것이고요. 아무리 암울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절망과 좌절에 빠지지 않고 희망 속에 붙들리게 되어지면 뭔가 보이기 시작할 것이란 얘기죠. 또 이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지금 당장 이렇게 숨이 딱 넘어가게 되어지면 병원에서 또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하죠? 심폐소생술을 하죠. 또 뭐죠? 뭐 200줄, 400줄 막 하면 딱 하죠.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살아날까 봐. 혹시 하고요. 근데 뼈들은요. 뼈들에게 심폐소생술 하나요? 네, 절대 안 하죠. 완전히 이것은 절망인 겁니다. 아니, 아예 소망이 아예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마른 뼈들,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랐다 얘기는 소망이 없다, 멸절되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이 상황을 무덤 속에 묻혀있는 상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리게 되어지자 이스라엘은 패배하였고 성전도 파괴되었고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또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끝이 없는 절망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만세운동을 앞장섰던 유관순, 그 당시에 16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학교 한 3학년 정도 되나요? 일제 총칼 앞에 아무것도 없는 그 어린 소녀가 태극기 하나 들고 만세를 부릅니다. 그것이 일제를 무너뜨리고 독립할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이 있습니까? 절망뿐이란 얘기죠. 에스겔을 보게 되면 2장 10절에 보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5장 12절에 보게 되면 3분의 1은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을 것이고 3분의 1은 칼에 죽임을 당하고 3분의 1은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가 지금 절망 속에 빠져버린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완전히 절망 상태죠.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족속들을 향하여서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살아나 큰 군대가 될 것이다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를 이길 거란 얘기죠. 3분의 1이 죽임당했습니다. 3분의 1이 병들어서 죽어 칼에 죽었고 전염병에 죽었고 3분의 2가 죽임당했죠. 3분의 1은 포로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독립전쟁 할 사람이 누가 있죠? 그런데 살아날 거란 얘기입니다. 다시 이방 나라를 이기고 당신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줄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을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얘기를 해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뼈들에게 대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명령하십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말씀을 대언하게 되어지니 소리가 나고 움직이고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리고 그 위에 가죽이 덮여 사람의 형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되어지니까요? 말씀이 대언되어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요. 말씀에는 이러한 놀라운 능력의 힘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살리게 되어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요? 모든 성경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씀으로 인해서 무덤을 열고 나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 들려줄 때 마음이 어땠다고요? 뜨거워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8절 하반절에 보니 그러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되어지면 형체가 살아나죠. 그런데 아직 생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10절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도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라고 말씀하죠. 생기를 두고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성령으로 임하여 주실 거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살아나게 되고 고국 땅에 둘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하니까 뼈들이 사람의 형체를 갖췄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직 생기가 없습니다. 생기에게 명령하니 생기가 들어가니까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형체가 되었죠. 그런데 그 위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이 제자들이 말씀대로 모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서야 그들의 영이 뜨겁게 살아나기 시작하더란 얘기입니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증언하며 선포하게 되어지죠. 그들은 할 말을 잃고 백성들이 두려워서 이 제자들을 놓아주게 되지 않습니까? 놀라운 성령의 능력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생기, 바람 또는 호흡 또는 성령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람이 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호흡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건이란 얘기입니다.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데 현실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죠.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너희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죽은 뼈는 뭐라고요? 포로가 되어 소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족속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살아난다는 얘기는요, 포로에서 다시 귀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거라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들도 형체는 갖추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성령의 능력과 힘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서 여러모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자료에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약 5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포로에서 돌아간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란 얘기죠. 그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했는데 너무나도 초라해서 예전에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울었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도 아직 완전한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바사 제국의 속국으로 지배를 받고 있었죠. 다윗 왕가도 다시 재건되지 않았습니다. 극히 큰 군대가 될 것이라 말씀해 주셨는데 포로에서 돌아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극히 큰 군대가 된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36장에도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말씀하셨고 37장에도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나라가 단순히 회복되는 것만이 아니라 백성을 새롭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란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뭐 했다고요? 숨을 내쉬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2장과 지금 이 에스겔 37장 말씀 둘 다를 떠올리게 주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새 창조를 시작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말씀을 붙들고 모여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어지자 이 제자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말씀을 좀처럼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는데도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자신들도 스승인 예수님처럼 붙잡혀갈까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쳤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임하게 되어지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졌는데 이 제자들, 죽어있던 제자들이 살아 움직이는 제자들이 되었더란 얘기입니다. 담대하게 증언하는 증인들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큰 군대가 되었더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의 예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나중에 이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진정한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생명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여러 가지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진정한 성령의 생명과 능력이 요동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뼈가 살아났다 단순히 이것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바로 말씀과 성령입니다. 에스겔은 2번씩 대언을 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뼈들이 모여 형체를 갖췄습니다. 사람의 모양이 된 것이죠. 성령이 임할 때에 그들이 큰 군대로 진정으로 살아나게 됐더란 얘기입니다. 말씀만 있고 성령이 없으면 지식으로 흘러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반대로 성령만 말하고 말씀이 없으면 열광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실제 역사하시는 능력이 임하게 되어야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이 역사할 때에 죽은 심령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죽은 공동체가 진정한 능력으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은 단순히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이런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살아난 사람들이 그 다음에 무엇이 되었는가라는 것까지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그들은 살아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극히 큰 군대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회복시켜 주시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군대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있게 나아가는 것을 바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기를 위해서 살려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를 회복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회복은 종착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살아난 그 사람을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세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심령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뜨거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드디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살아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반대로도 종종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성령께서 임하여 주실 것을 체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 붙들고 아직 뜨겁진 않지만 열심히 봉사합니다. 열심히 주일학교 선생님을 합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가는 사람들 중에 많은 간증들이 뭐냐면 선교를 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얘기죠. 주님을 뜨겁게 만났고 성령의 뜨겁게 역사하심을 체험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방향에서 우리는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크신 군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아직 뜨겁진 않지만 그래도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는 은혜로도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났다면, 우리가 생명을 안다면,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 안에서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큰 군대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